요즘에 한국에서는 이 미생이라는 단어를 종종 보게 됩니다. 드라마 제목으로도 사용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100만 부 이상 팔린 이 만화의 연재 만화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둑의 용어입니다. 이 바둑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한자를 보게 되면 한자의 의미만 보더라도 무슨 뜻인지 대략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 한자의 내용을 보면 그 말의 의미는 완전히 살아있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미생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다른 의미로 완생이라고 하는데, 이 바둑에서는 그 미생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만드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집을 만드느냐, 혹은 대마를 많이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둑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완전히 자기가 살리지 못한 상태, 또는 대마가 완전히 살아있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미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 또는 집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를 사석, 죽은 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생도 아니고 아직 사석도 되지 않은 어정쩡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일컬어서 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래서 사실은 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직까지 살아가야 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아직 완전히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미생처럼 미완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완전히 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사석이냐 완생이냐 하는 이 두 선택의 길을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 선택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2월에 거의 마지막을 가고 있지요. 오늘이 12월 14일이지요. 이제 201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금년 한 해 소망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계획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뜻대로 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14년 지금 12월 14일을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아직 완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절망하기는 이르다라는 겁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거죠.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2014년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직 보름이 더 남았습니다.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 아직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절망하긴 이르다, 이 말입니다. 아직 우리 남아있는 그 보름이면 충분히 해낼 수도 있을 시간이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 신앙은 곧 날마다 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곧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 시간이 끝나는 날이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말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사석이냐, 완생이냐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분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믿음이, 그 희망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도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는 그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이자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신약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완생이냐 또는 사석이냐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 준비된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과는 이 육신으론 친척벌 되는 사람이었죠. 손 위에 친척벌 되는 육신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이야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였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구원의 선포입니다. 곧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예비된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미 당시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소위 말해서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름받은 대로 이미 광야에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이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죠. 그리고 그날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요단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육신의 몸을 그에게 맡겨서 세례 받은 바도 있었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슈퍼스타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그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결코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곧 이 땅에 올 빛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가 이 땅에 올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인공을 빛낼, 그 주인공을 도와줄 조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금을 긋고 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를 보내신 목적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끔 사람들에게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었던 그 사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완전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는 신앙으로 두터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로, 선지자로 많은 신앙인들의 신망의 대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스로는 완전한 주연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조연의 역할. 그래서 그 스스로가 완벽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불안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은요, 그가 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였는가,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결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래서 결국은 사석이 되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처럼 자기 인정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의 삶의 여정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그 스스로 드러나서 스스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를 따르는 많은 신앙의 무리들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많은 역사를 보게 되면 지도자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지에 빠져서, 자기 선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지, 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빛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것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 속에 자기 아집에 빠져서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엄청난 정말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난주 뉴욕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한 국내 항공사에서 이 땅콩 회항이라고 하는 이 속칭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 세계 언론에 이 비웃음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사건의 주인공은 그 항공사의 오너죠. 오너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직 부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해놓은 이 서비스 규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종업원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장을 비롯해서 그 승무원들을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온갖 폭언과 폭설과 그리고 폭행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장에게 화를 참지 못한 이 부사장이 급기야는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미 이륙하기 위해서 떠난 비행기를 되돌려서 다시 돌아가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비행기를 되돌리는 것은 대통령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권력자도 하지 못하는 게 이 항공법상에 정해져 있는 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떠난 비행기를 되돌리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자기 비행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 스스로는 나는 옳고 너희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동양의 문화를 보게 되면요, 군자라는 말이 있죠. 특히 유교에서 이 군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스스로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군자를 지칭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착각과 그리고 그 착각으로 인해서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곧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맘때가 되면 한국에서 생계형 또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새 밑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한국의 사건을 보면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장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을 할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서구 사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건데 꼭 같이 죽습니다. 누구랑 같이 죽습니까? 자기 가족과 같이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가족은 내 거라고 하는 자기 소유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식도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죽는 거지만,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이지만 그 자살을 위해서 함께 죽는 건 역시도 살일상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상황을 비관해서 나 자신을 죽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목 졸라 죽이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내 거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실제로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죠.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고. 내 자식이니까. 누가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고선 옆에서 뭐라고 훈수두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버려 두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 우리 집 상황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나서 옆집에서 뭐라고 하면 왜 당신이 참견이냐고 우리끼리 싸우는데. 그게 우리들 문화 아닙니까? 착각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거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명도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나만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을 보면서요, 이 언론에 나오는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 CNN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을 땅콩 사건, nuts incident. 근데 재밌는 게 nuts라는 말이 땅콩이기도 하지만 영어로는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건 nuts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땅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대한항공 사건이 아니라, 아이고 말을 해버렸네요. 특정한 항공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의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한은요, 자신이 선택받은 도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음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는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다음에 오실 분,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조차 나는 버거운 사람이다. 그분이 곧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곧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요, 주님만이 참된 빛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빛을 증거하는 그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했노라. 비록 미생이지만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받아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빛이라고 자꾸만 오해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요,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뒤에 양초 보이세요? 제가 다 가렸나요? 이 양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초에 빛이 나는 까닭은 뭘까요? 양초가 빛을 내는 까닭은 뭘까요? 양초 스스로 빛을 내는 거 봤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을 붙이지 않으면 절대 양초는 빛을 낼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까닭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빛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밝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의 역할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완생이 되기 위해서 미생인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빛의 증언자가 되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빛의 증언자가 되라고 해서 말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증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입술로 이야기하는 게 증언인가요? 아, 제가 예수님 잘 압니다, 내가 이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증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을 내가 해서 증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증언입니다. 도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양초를 한번 보세요. 양초가 어떻게 불이 붙고 어떻게 빛을 내는가? 저 빛을 내기 위해서 양초는요, 스스로 녹아야 됩니다. 스스로 녹아 없어져야 그 빛이 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로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서 그것이 증언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요.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죽을 때, 내가 녹아날 때 그 말씀은 내 입술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미생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완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빛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을 때, 내가 녹아질 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목사님들 무슨 부흥회나 뭐 저도 가서 하지만 목사님들 무슨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얘기를 들으면요, 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고깝게 들으면 다 자기 자랑입니다. 결국 와서 생각해보면 다 자기 자랑입니다. 저도 말이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교회 자랑 자세히 듣다 보면 전부 제 자랑입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내가 나설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다 어때요?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데 혹여 우리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셔서 그 불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자기 자랑에만 열을 올리느라고, 정작 내 얘기만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서요?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뛰어난 인재가 없어서요? 교회에 얼마나 인재가 많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 오히려 나는 죽어서 내가 녹아져야만 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끝까지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양초는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연합속회를 통해서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동행입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행할까요? 사람이야 같이 손잡고 걸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동행하는 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불이 있어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입술이 아니라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죽을 때 녹아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저희들이 동행이란 표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이럴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생이냐 아니면 사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의 길이냐,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힘없고 그 영혼이 상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날이라는 것이죠. 지난 6일간 세상 속에서 힘들게 세상의 미생처럼 살았던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날, 기쁨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엎어지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저 끝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약속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14년을 지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생이라는 게 요즘 힘든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통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생처럼 살아간다고.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미생이 아무것도 아닌 힘든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저만치 목표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쓰러지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신앙의 그 기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꿋꿋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완성의 길을 향해 쉼없이 나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모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